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일, 더 깊은 기도, 더 높은 영광. 우리가 더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항상 쉽게 얘기하고 원하는 것들인데, 이 제목 안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이 무엇이고, 더 깊은 기도가 무엇이고, 더 높은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절, 13절, 14절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래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작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감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우리 기준에서 보면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가능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더 큰 일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헬라어로 포이에오입니다. 즉 하다, 무엇을 하다, 행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현재 하고 계신 일을 말씀하시고 행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미래에도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단 없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일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네, 갑자기 압박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예수님의 일, 무리를 걷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일들을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오실 때 무리를 걸어 오셨나요?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해 주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다라면,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큰 일도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기적, 초자연적인 것들, 눈에 확 띄고 자극적인 것만이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쫓으면 불경건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에 담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역 등 눈에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보면 사람들이 상종치도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한 심령을 다시 일으켜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사역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들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는 눈에 확 띄지 않는 사역도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도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섬긴다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분들 이런 얘기 좋아요.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사도를 섬기면 사도의 상을 받고 높은 사람을 섬기면 그만큼 높은 축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엄청나게 크게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큰 축복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뒷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런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자들, 소외된 자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복음의 손을 내미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놀라운 성령의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상급이 있다고요?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뛰는 한 영혼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축제를 여시는 그 큰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크고 좋은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넓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소외되어 있는 어느 누구도 상종치 아니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것,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강권하셔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믿는 자들이 일상적으로 사명으로 늘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어떤 일들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짧은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래, 나는 일병일어의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니까 그래, 나는 바다 위를 뛰어다녀야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할 점은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는 대속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살리고 바울도 유두고라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갖거나 예수님을 뛰어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겁니다. 실상 보면 능력은 없어요.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속이는 것이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우월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깊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사역의 범위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그 큰 일의 의미가 사역의 확장이다, 넓어진다. 어떤 확장이냐면요, 첫 번째, 양적인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 사역의 범위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아주 작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걸어다니시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동일하게 한계가 있으셨고요. 왜요?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체력적인 한계도 있으셨다는, 감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카톡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았겠죠. 입소문으로 복음이 전파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파돼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역의 확장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밟지 못한 땅을 밟아본 거예요. 만약에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안 하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안 하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간에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곳을 돌아다닌다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버스 타고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보다 더 큰 일, 사역의 확장, 이곳저곳 다니며, 오늘날 보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메시지가 지구 반대편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는 일들이 가능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밟았던 땅은 제한적이었지만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는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고자 한다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고자 한다면 못 밟는 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범위 면에서 훨씬 더 넓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를 통해 더 완성도 높은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완성도 높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하실 때의 시점은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이었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시점은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이 66권 성경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 무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을 잘 아실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소개했지만요, 십자가 부활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믿고 선명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여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와, 놀랍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구원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서 완벽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 엄청난 일을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예수님을 위한 사역에 삶으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얘기하는데 기도에 대한 정보도 많이 듣고 지식도 많이 듣고 기도 학교도 들어가고 졸업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은 걸 체험하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다 해도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맹탕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 나 저거 알아. 지식 자랑하는 것이지 깊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되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기도를 저렇게 저분은 많이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성격이 괴팍하고 이상해요.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하나도 경험되지 않죠?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절대 변화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실제 하나님께 저도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리스트만 나열해놓고 간구하는, 구하는, 원하는 기도만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친밀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과 원하는 대화를 우리가 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성품을 먼저 본받을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성품이 흘러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귀에 대고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막 따다다다 얘기하고 기도 끝, 2시간 기도했다고 딱 돌아오면 나 기도 많이 했다, 2시간 했으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하나도 듣지 않고 귀에다가만 쏟아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고 나를 향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먼저 기도할 땐 주님의 성품을 구하며 주님의 심령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너무 급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면 반드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일 시간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심령을 알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대화, 소통, 주님의 마음.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에도 율법적인 건 여러분들 버리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버리세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산책을 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하세요. 삶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경험한 주님의 감각들을 아실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감각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가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부르면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고 바로 경험하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리라. 무릇 믿음을 사용하는 자에게, 무릇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에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더 큰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지체하지 않고 행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러한 류의 목적을 맞추고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시작도 못합니다. 눈에 띄는 것들, 안 될 거야. 벌써 포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더 큰 일을 행하는, 예수님처럼 심령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뒷부분을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보존, 협력.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자,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2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뭐 잘못 써였나? 왜 또 나오지? 라고 할 정도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하고 그렇게 끝내는 주문과 같이 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정리한 글을 써놨습니다. 아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서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라는 이 본문에서의 뜻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구한다. 조금 더 명확해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더 큰 사역을 하는 것, 지금 나를 드러내고 내 기쁨을 만끽하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 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 야망과 성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만불이 필요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만불 주시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만불을 얻기 위해 40일 금식기도, 작정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물만 먹고 작정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가 이제 여러분들 분별되시죠? 맞습니까? 이 기도가 맞나요? 이 기도가 잘못 구하고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만불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겁니까? 자기의 만족과 이익과 야망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마치 교회에서 사역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역도 하고 난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어 뽐내면서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만불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의 임재를 쌓고 무릇 있는 자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릇 없는 자를 더 없게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놓고 있는 악행을 범하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뭐에 합당하게? 성품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둘째,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미 명확하게 주어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셋째, 예수님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쉽게 또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의도를 그래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 다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도록 다시 재정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아셔서 간절하고 진실하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만불 주세요. 처음에는 10불 주세요 하다가 지금 만불까지 올라간 거죠. 만불까지 올라갔은 그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니까.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이 때만 쓰고 앙탈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고 막 쏟아놓고 말만 하고 횡 하고 돌아서서 갈 거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이끄셨다면, 믿음을 부어주셨다면 그만큼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품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희생할 때도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것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주님, 내가 과감하게 그래요, 이거는 버리겠습니다 하고 이곳으로 몸을 돌려서 빛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눈먼 자가 출교 당한다고 협박당하고 부모까지 와서 그거 다른 사람이 너 고쳤다라고 얘기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순간 출교를 당했지만 그 뒤에 누구를 만나는 영광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특권을 가진, 은총을 받은 인물이 되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희생한 것 같고 포기한 것 같지만 아니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할 때 그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능력이 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확증으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까지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3절 중간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성공이 아니라 유명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해요. 온갖 죄 다 저질러 놓고 마지막 순간에 손 높이 들고 깃발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면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몸을 찢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심령을 찢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분별이 안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구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암탉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신의 욕망과 성공과 쾌락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응답의 때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혹시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낙심될 때 있지요? 다 이뤄졌다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도 가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발자취를 바라보며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그 주님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고 구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멀리 보면요. 손해보고 세상 기준으로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더 중심에 두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보다 예수님이 더 잘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취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요. 그 모든 칭찬과 명성을 우리 또한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혼자만 흥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셨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생사의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기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 눈치 본 것이 아니라 사람 입맛 맞춰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나타나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은 우리의 화려함과 멋짐이 담겨 있는 어떤 내세울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더 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세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7세기, 18세기에 활동했는데요. 대표적인 곡으로 칸타타를 만들기도 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바흐는 작곡할 때마다 모든 악보 끝에 S, D, G라고 이렇게 적었다라고요. S, D, G.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든 삶의 악보 끝에 여러분들 반드시 S, D, 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통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이 진리를 붙들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더러운 영들이 치를 떨며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얘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아닐까? 얘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하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큰 일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더 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큰 약속을 받았고 더 큰 사명과 책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더 큰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실 때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예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악보 마지막 줄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 붙들고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사역을 실제화하면서 삶 속에서 복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